23장에 시작된 다윗의 용사에 대한 소개는 이제 30여 명의 이 명단을 쭉 기록한 다음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24절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면면히 찾아보고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용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갓이라든 갓은 저기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이고요. 또한 암몬이나 이런 쪽은 이방,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암몬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분이 사실은 이 지명과 이 이름 어디 사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지명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용사들이고 그 출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했던 왕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용맹함과 충성스러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줬고 자기의 친인척 위주로 하였던 사울과는 달리 그는 이 이스라엘 전역과 또 심지어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부하요 용사로 삼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의 그러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데 무리가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4절부터 39절까지 쭉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24절을 보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생명을 잃었던 젊은 청년입니다.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고 다윗으로 말하면 이 다윗의 조카였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의 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도망할 때부터 그의 큰 힘이 되었던 그러한 장수였는데 아사엘은 아마 그때는 좀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발이 날랜 사슴같이 빨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가지만 아사엘은 이 아브넬과의 전투에서 만용으로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청년입니다.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이 그때 당시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넬과 요압의 치하에서 이 청년들이 싸움을 하다가 이 북이스라엘 아브넬 쪽에 있는 사람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서 아브넬과 그 군대가 도망하게 되는데 아사엘이 워낙 빨랐다 보니까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따라잡았던 거죠. 그리고는 아브넬이 그 아이의 이 아사엘의 젊음과 또 그가 요압의 동생인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다윗의 친인척이라 생각하여서 아브넬은 물러가라, 우리가 여기서 피 흘릴 까닭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아사엘을 물러가고 서로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제안합니다. 근데 아마도 아사엘은 그 자기의 선배들, 용사들, 우리가 쭉 읽었던 용사들은 그렇게 다윗의 그 적군들과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와서 쳐서 물리쳤고 승리를 거뒀던 유명한 용사들이 보고 자랐던 아사엘은 내가 아브넬을 죽인다면 위대한 용사의 반열에 들겠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흥분하고 그리고 그가 그러한 이 영광과 이름의 자랑에 도취되어서 결국 아브넬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아브넬도 이 이스라엘 군대의 북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될 만큼 노련하고 전쟁 경험이 많았던 베테랑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출내기 아사엘의 그러한 용맹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사엘은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 아사엘을 죽이지 않고자 했지만 결국 그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고 말미암아서 아사엘과 전투에서 아사엘을 죽이고 됐고 그리고 아사엘은 그로 말미암아서 이 짧은 그 젊은 나이에 아마 이때가 한 20대 초반쯤 되는 그런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아사엘이 좀 냉정하게 자기가 너무 이스라엘 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아브넬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했다면 그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 자기의 그런 부대로 돌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승리에 대한 욕심과 열망과 그리고 이 이름이 높아질 것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서 결국 욕심을 부리게 됐고, 결국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맞이한 이가 바로 아사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를 용사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용사는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그리고 이 다윗의 부대를 이끌고 이 다윗 앞에 행진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용사라 불렀는데, 이 전쟁의 초기에 죽었던 아사엘도 용사로 올려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죽지 않아도 될 이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는 39절에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햇사람 우리아를 마지막으로 총수가 37명이었다고 말하며 다윗의 용사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햇사람 우리아는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이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하는 말미암아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덜컥 그런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햇사람 우리아와 이 밧세바를 같이 함께 잠을 자게 만들어서 임신 사실을 흐지부지 하려고 했던 다윗의 모든 노력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충성스럽고 헌신되어 있으며, 그리고 왕을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 부대원들을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다윗이 그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휴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휴가로 나가지 않고 자기 이 병영에서 군대 막사 내에서 보내고 다시금 이 전쟁으로 복귀했던 사실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불륜의 사실을 숨길 수 없었기에 결국 전쟁터로 내보내어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병사들 보기에도 인품이 훌륭하고 용맹한 용사였고 헌신적인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욕망과 그리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죽음에 이른 용사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7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이 24절의 첫 시작에 보면 이 요압의 동생 이 아사엘은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고,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욕망에 빠져서 죽임을 당했던 안타까운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기록을 볼 때 큰 이 도전과 그리고 큰 메시지를 줌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의 욕망과 그리고 또한 이 지도자의 욕망을 말미암아서 이러한 용사들과 훌륭한 이들이 잘못 인생을 가게 되고 결국 잘못 사람들을 휘두르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죽음과 불행한 삶으로 끝이 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없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 더불어 살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귀한 사랑하는 이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나의 이익의 도구요 나의 만족의 도구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아사엘이나 우리아의 비극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함부로 나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햇사람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러한 이익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함부로 사용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그러한 자녀들이
나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그리고 함부로 대하게 될 때, 그들을 희생시킬 때 우리 가정의 관계는 결국 어려움에 빠지고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것은 참 중요하고 얻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이미 좋은 사람들, 이미 헌신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붙들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사엘처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고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제일 올바르고 선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협과 조정과 배려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공동체는 다투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정치를 보면 타협과 배려와 조정이 필요할 때 극한으로 치닫는 거 없습니까? 서로 계속 싸우고 원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0을 바라지만 때로는 50만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하고 조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내가 100% 만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까지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고 그분들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합니다. 장로님들 나오면 매일 나와 새벽 기도를 뜨겁게 할 것 같고 또한 교회 일의 모든 일을 헌신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이 있고 그분들의 가정이 있고 그분들의 일터가 있기에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우리가 좀 필요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다윗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며 그들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때 그들은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것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참 긴장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늘 당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종종 잘못된 이 교회의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교회를 마치 사조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여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안수집사나 권사들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게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자랑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대로 움직이고 휘둘려 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서 그 한 분 한 분들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영광 보고 존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고 존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이 능력과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이 뒤에서 가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게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야기처럼 결국 그가 자기의 뜻대로 한 번 이 나라를 휘둘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안타까운 용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나 그리고 또한 행동 하나의 그러한 잘못된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아파하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과 성공을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나의 방법 고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고스럽고 조금 더 불편하다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이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도 주방에서 이 자기 집안의 레시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음식을 맛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국수를 맛있게 끓이고 이렇게 해야지 잘한다는 이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 보니까 그러한 주방에 제가 주방 담당이 있을 때마다 권사님들 온갖 레시피와 온갖 방법들을 듣게 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에서 주방을 감당하는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조금 맛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덜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며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리더로 지도자로 우리가 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사람과 그리고 한 사람을 수단이나 그리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을 귀한 하나님의 지체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한 가족과 형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이끌게 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참 좋은 지도자가 되고 좋은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갔으면 좋겠고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게 살았지만 한두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여러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속한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자리에서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기에 자기의 그러한 친척과 그리고 가족들로 우선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왔던 헌신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을 모두 그들 다윗의 용사로 세우고 섬기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후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사엘의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한두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스라엘 가운데 씻을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엘은 자기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렸고 또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죄와 다윗의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부하를 수단으로 그리고 도구처럼 사용해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랑한 영혼들을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상처 주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진 귀한 영혼들이요 귀한 하나님의 그러한 지체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세우고 존경하고 또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 그리고 나랑 의견이 다른 이들 가운데 우리가 다투거나 그리고 갈등하거나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잘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부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길 때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배려하고 마땅히 사랑하여서 그분들의 그 삶과 헌신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세워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나의 이익의 도구요, 나의 성공의 도구요, 나의 만족의 도구요, 나의 그러한 이 자아 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여서 내가 높아지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부르짖음과 그리고 하나님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위로함과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